네, 여러분, 정말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제 인생 가운데에서, 제 삶 가운데에서 몇 가지 장면들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보통 이제 학기 초가 되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을 뵈러 이제 교무실로 가서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생글생글 웃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냐, 왜 그렇게 웃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뭐 마땅히 할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웃는 사람인데 웃는 사람인데 왜 웃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둘러댔던 게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기뻐서 웃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그래?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더 웃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보통은 우리의 삶을 결산하면서 우리의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신상식을 많이 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2024년, 이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덩치에 안 맞게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심한 편입니다. 지상에서 발이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역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으로 갔는데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케이블카. 여러분, 보통은요, 이 케이블카가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 케이블카가 무섭지 않습니다. 저도 못 모르고 그냥 케이블카를 탔어요. 근데 탔는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경사가,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한 40도 이상은 이렇게 경사가 기울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데, 옆에 막혀 있는 게 아니고 뻥 뚫려져 있는 거죠. 뻥 뚫려져 있는, 그러니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뻥 뚫려져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케이블카 중간에 있는 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H형자로 되어져 있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바를 잡고요. 여러분, 그때 지금보다 더 덩치가 컸거든요. 그때 한 107kg 정도가 나갔을 때니까요. 덩치가 더 컸는데, 여러분, 주변을 보지 못하고요. 전도사님들은 막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쌩글쌩글 웃으시고요. 아, 저기 참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발을 잡고 있잖아요. 눈을 감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면서. 덩치도 크신 분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서. 여러분,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다리는 아마 절대로 건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다리는 어떤 다리냐면요, 스위스 남부의 체르마트라는 곳에 있는 한때는 세계 최장 길이의 출렁다리입니다. 높이가 85m 정도 되는 곳에 길이만 무려 몇 메다 정도가 있냐면 494m. 여러분, 출렁다리로 494m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다리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다리입니다. 출렁다리는 말 그대로 반듯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출렁거리는 다리라는 뜻이죠. 아마도 여러분, 저는 절대로 이 다리를 못 건널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 간다 할지라도, 갈 일은 없겠지만 간다 할지라도 제 돈 주고 이 다리를 건너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라도 비록 앞에서의 그 다리는 건너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다리는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는 어떤 다리이지요? 부산의 강안대교입니다. 여러분, 이 강안대교는 저라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를 건널 때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마치 출렁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꾸 원망과 불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조어인데요. 신조어인데 이생망이라는 단어.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신조어인데요.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뭐의 줄임말일까요? 우와!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자조적인 표현이에요. 스스로를 비웃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청년들이 많이 썼는데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젊은 청년들도 이 표현을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생망. 무슨 일만 있으면 이생망.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생망한 사람일까요? 이번 생은 망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생망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요?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곧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다시 말하면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 그 자체가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비롯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복된 존재인데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일이 안 되고요,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겨도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자꾸 튀어나와요?
자꾸 원망과 불평의 말이 터져 나오고 부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망,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구나. 이번 생은 망했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기껏 구원해 놨는데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어서 자꾸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신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해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요, 다시 죄의 주배를 받는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도 예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 육신의 정욕은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육신의 종욕이 가득한 곳이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목의 종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목의 종욕, 여러분, 이 안목의 종욕은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물질이나 외모나 지위나 권력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목의 종욕은요, 외적인 것에 의존하게 만들었어요.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안목의 종욕이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진정한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안목의 종욕의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얻은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 이 교만들이 바로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생의 자랑의 핵심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교만해져서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에 대해서 과시하고 과도하게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도 않은 자신의 어떤 소유와 지위와 능력을 과시하고요, 자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교만한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요, 죄의 노예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죄의 노예로 살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덧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요, 얼마 안 있으면 변하고요, 사라지는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죠. 오히려 이 세상은요, 우리를 공허함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늘 바뀌니까요. 늘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 뿐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 2024년도를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한 해를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죽어라 하고 한 해 동안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변하고 썩어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가 깊어지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요, 결국 무엇과 같은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읽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정교인 성경 통독 운동을 진행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 통독 운동을 진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5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2025년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독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케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서 2025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